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신약은 즉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구약 전체 말과 신약의 전체 말을 이렇게 하나를 조립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도대체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이며 신약은 말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큰 구원에 관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영원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전능자의 말이다. 아멘. 그럼 말세는 주님 재림까지 요한계시까지 누가 하셨나?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들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내 말만 선포하라. 아멘. 그러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바로 천국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생각할지니 곧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범죄함과 순종치 않는 것은 공병된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된다. 순종하더라도 범죄하면 지옥 가고 범죄 안 하더라도 순종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공병된 보응을 받는다. 그 보응은 바로 지옥이다. 아멘. 다시 2, 3.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큰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은 그냥 구원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해서 예수를 고백할 때 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죄에서 구원이다. 에베소 1장 7절 이 죄에서 구원은 예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1장 7절 에베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피로 구속 제사를 받았다. 이것을 갖다가 바로 구원이다. 죄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즉 성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그건 맞는가 안 맞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율법 지키면 천국 간다. 복음 지키면 천국 간다. 예불 입으면 천국 간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성경보다 더 나서야 천국 들어간다.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예불 입어야 천국 간다. 환난을 이기야 천국 간다.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큰 구원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즉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디모데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것이 큰 구원이다. 이것이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같은 히브리서전 10장 38절과 39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즉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말세에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천국에 관한 말씀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순종해라는 나눠집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아멘. 자, 그럼 구약도 순종하지 않았든지 범죄하면 지옥 갔나? 그렇게 보냈다. 그럼 신약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 지옥 보냈다. 이것을 다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기록이 해놨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시작.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범죄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갔다. 19절에 다시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걸로 가면 구약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은 아까 2장에서 동일하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들어야 된다. 신약이죠.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믿지 못한 자가 있을까 들어와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 같은 뜻이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갈 말씀을 알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갈 말씀을 숨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다. 아멘. 4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우리도 천국을 주겠다 약속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순종치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듯이 하면 우리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손이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오리지널도 못 들어갔다면 우리 또한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 불속에서 고통받는 게 괴로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괴로울까요? 그러니까 지옥 가느냐? 순종할래? 지옥 갈래? 너 범죄하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범죄하지 않는 것이, 훨씬 순종하는 것이 훨씬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니까 우리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고 화합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멘.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 범죄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믿지 않는 자지요.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절대로 지옥 안 간다. 그래서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거의 이루어졌다.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계명이다. 율법이다. 레위기입니다. 26절입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자, 신의 산에서 이야기하신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레위기 27장 34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명과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맞아요? 율법도 계명도 복음을 갖다. 그래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다 같은 말이다. 그 계명, 율법,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아멘. 신명기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하나님께 드릴 제사법이 있다. 그래서 밖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과 그 다음에 규례, 주의를 지키는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다. 아멘.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하는 법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하는.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전도 10장 13절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 맞아요? 말씀 받을 때 떨리며 두려움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도 이제 사람의 본분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 우리의 엄밀한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하지 않았나 갖고 천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것은 안 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떨며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는 게 좋나 안 하는 게 좋나?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이라. 하는 게 좋나 지옥 가는 게 좋나 이리 봐야지. 말씀이 순종 안 할래? 그래서 지옥 갈래? 순종하고 천국 갈래? 네가 안 하고 지옥 갈래?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은 지옥 갈래? 하기 싫다고? 그러면 지옥은 범죄하고 지옥 갈래?
안 하고 천국 갈래?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 불과 요한불에 고통받는 것보다 맞죠? 잠시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차이 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 난다. 결과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 천국에 가는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소리 안 했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왜 천국 가는 말씀을 내게 묻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신학자에게 물어. 목사한테 물어. 아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주님을 보내고 하면 그 주님이 제자를 보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는 그거를 믿어야지. 왜 내가 좀 능력이 나타난다고, 내가 좀 성경을 안다고 왜 내한테 물어보내? 이 말입니다. 지금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자,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선한 일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의 발로. 거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묻는 것이다. 이거 왜 내한테 묻느냐? 그 말입니다. 그 천국 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정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지금 그 말입니다. 뭐 주님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선 그게 아니고 하면 여기에 천국에 가는 말씀에 관하여 아멘. 계속해서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네가 뭐에 들어가려면 계명은 두 가지 계명을 하죠. 우리의 삶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삶의 계명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자, 아까 신명기 4장 8절과 10절에 가서 13절에 이제 보내줄 겁니다. 다시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라.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십계명이고 두 돌판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법이나 영생 얻는 법은 다 십계명이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자,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부분에서는 그대로 다 믿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십계명을 설명하지요? 맞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다른 복음서 보기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하게 했나? 뭐 부분에서 네가 물질에 그래서 계명은 우리의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으로 나눠진다. 어때요?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이 모든 것 내가 지켰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지켰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다 지키잖아, 거의 대부분.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답니다. 네 돈이 많구나. 이게 지금 물질의 부분은 걸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그래 가는 자를 주라는 게, 또 가는 자를 주라고 이게 또저 교회는 어려운데 목사는 어려운데 가는 자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다, 그 다음에 목사다,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왜 첫째, 둘째 딱 나와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부분이다, 둘째는 이웃 부분이다. 교회는 어려운데 가는 사람 도와주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마. 반드시 첫째, 둘째가 돼. 둘째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첫째가 끝나면 둘째가 들어가고, 둘째 끝나면 셋째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같은 복음서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고약의법과 똑같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다 어리석 다 지켰다.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데, 근데 누구의 눈을 볼 때 너 부족한 게 하나 있네, 너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부족한 계명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사랑했습니다. 왜 어릴 때 다 지켜서 사랑하사. 근데 주님의 눈을 볼 때 한 가지 부족하겠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둘째 계명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목사님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라고 해서 착각하지 마. 하는 부분을 다 했거든. 여러분 10계명도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4계명은 지금 그게 안 지켰죠. 1계명은 다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내 옷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제2계명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1계명은 다 지켰다. 그리고 2계명도 지켰습니다. 그 말입니다. 너는 하는 게 있는데 네가 이웃에게 한 것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제1계명부터 먼저 해야 된다. 누가 보면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 부분입니다. 둘째는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첫째와 둘째로 나눠진다. 첫째 나누고 둘째부터는 하면 안 된다. 첫째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시내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는 우리의 삶의 계명이고 하나는 물질의 계명인데, 자 그러면 아까 언약이 10계명 이렇게 했죠. 두 돌판 이렇게 했죠. 율법과 계명 이렇게 했죠.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이미 세상에서 있다가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체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 큰 재물로 갖고 이끌어 놓으리라. 자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넣는 능력을 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을 갖고 온다. 아멘. 그 재물하고 몸으로 성전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은 능력 줘가지고. 여러분 타조가 욕기 보게 되면 새끼를 돌볼 수 없지요. 제일 잘생긴데 힘도 셉니다. 새 중에서 제일 큽니다. 사람도 태우니까 타조가. 우리같이 얇은 사람 말고요, 큰 사람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경주를 합니다. 근데 폼 자체가 목도 얼마나 깁니까? 여자도 목이 길다 보면 예쁘다 하는데 목이 얼마나 깁니까? 또 몸통이 얼마나 잘 빠졌습니까? 그대로. 그리고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폼 잡고. 근데 자녀를 아무데나 놔놓는다고. 그렇지는 돌아대. 근데 이 말씀을 성경에 욥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면 하나님이 타조에게 자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안 줬다.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지혜를 안 줘서 그런 지혜를. 그러니까 아무데나 놓고 그만 지만대로 쳐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성전에 오기 전에, 예수를 고백하기 전에 세상에서 재물을 능력 가지고 성전을 오게 만들었다. 우리의 몸하고 우리의 재물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줘가지고 성전에 온 것은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재물로 섬기게 했다. 아멘.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하는 19장, 10장, 18장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지금 물질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물질에 관한 계명이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이 아까 율법을 했겠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24장까지가 말씀의 부분 맞죠? 그 다음에 물질을 제일 먼저 쓰게 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 25장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물질 갖고 제일 먼저 물질을 어디 쓰게 만들었나? 바로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제일 먼저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 성전을 짓는 목적이 주님이 함께 가겠다. 또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쉽게 말을 계속해 넣어라. 계속해서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두 번이나 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자체에서 종살이 했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할 때 제일 먼저 물질 갖고 뭐를 짓는 것입니까? 성전을 짓는.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BC 바벨론을 포로 갑니다. 그 70년이 다 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오게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지어라? 성전. 여러분 성전 지어서 그 말입니다. 내 말 아니요?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아멘.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답니다. 역대하 36장에 앞에부터 유다가 멸망과 동시에 돌아오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36장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역대하 36장입니다. 21절 22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아멘. 왕이 그때 조수를 내리고 공포하면 다 지어야 된다. 아멘. 다시 에스라 1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 아멘.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2장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려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아멘. 그래. 너희가 있는 대로 자기가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리고 작으면 작게 돈적으로는 퍼센트는 다르지만은 영양대로 드리라. 그리고 자 성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전은 시작된과 동시에 반드시 방해꾼이 생긴다. 이 말은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생긴다.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8절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도울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4장입니다. 여호와를 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즐겁게 부르게 했다. 11절입니다. 3장 11절.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13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으니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저들 즐거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성전 지면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방해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은 성전을 짓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남편이 방해하든지 아내가 받든지 사업이 방해하든지 맞아요? 방해가 생긴다. 그럼 이 방해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부터 성경은 하나하나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